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니엘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그 다니엘서의 짐승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짐승에 대한 환상.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짐승은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이 달고 나온 뿔 있죠. 그 뿔은 그 제국의 제왕들의 권세,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2장이 바로 총체적인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 전체에서 설명하면서 끌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머리 신상이 딱 나타나요. 뜨인 돌 하나가 샥 날아오더니 발을 때리니까 그 신상이 무너져 버리고 바람에 날려서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면서, 그러면서 그 신상을 때렸던 그 돌은 온 천지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의 이 환상인데요.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실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짐승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뿔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시기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서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성취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상 심판이라고 하는 큰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을 끌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부터 보면은요, 이제 두 마리의 짐승이 또 나타나요. 이거는 벨사살 왕 3년이니까 네 마리의 짐승의 환상을 본 이후에 3년쯤 있다가 본 환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니엘이 을레 강변이라고 하는 강변에 있는데 환상을 거기서 본 거예요. 강 저쪽 언덕에서 순양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순양, 뿔이 2개 달린 순양 한 마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났더니 저쪽 언덕에서 또 순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는데 아주 큰 뿔을, 강인한 뿔 하나를 달고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그 순염소가 달려가서 순양을 그 뿔로 치받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뿔이 또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더니 4개의 뿔이 동서남북으로 뻗어서 올라오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작은 뿔이 그 4개의 뿔 사이에서 나오더니 점점점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뿔이 유다 백성들을 치받고 괴롭히는 이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메대와 파사. 그리고 순염소는 하나의 긴 뿔을 가지고 나타났다가 그 뿔이 부러지자 4개의 뿔이 됐죠. 이거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큰 뿔은요,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파사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 그 막강한 나라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일했던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4명의 친구들이 나라를 분산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4이 나타나는 거예요. 뿔이 4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으로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되죠. 남쪽 왕국은 애굽이에요. 그리고 북쪽 왕국은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이미 알렉산더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자리를 하고 있고, 북쪽은 셀류쿠스 왕조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서로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셀류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뿔로 등장을 하면서 그 뿔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죠. 성전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무차별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앞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백성들 두고 제우스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을레강변 두 언덕 사이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를 부릅니다. 가브리엘아, 네가 가서 빨리 가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약 6년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순양은 메대와 파사를 말하는 것이고 순염소는 이거는 헬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네가 본 이 환상을 간직해 두어라. 여러 날 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메대왕 다리오 원년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환상을 보고. 여러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으면은 그 비밀을 누구한테인가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죠. 옛날 이야기 있지 않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산에 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밀을 간직하고 나만 알고 있다 하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인데 사실 그 환상을 보고 몇 년 동안 그 마음에 그 마음고생을 한 다니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제9장에 나타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오만 방자해서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이 백성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 가브리엘을 너한테 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70일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70일에 그 70일에가 셋으로 나눠져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7일에 그 다음 중간이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이 1일에 그래서 70일에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그 곤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었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70일의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영을 내리고 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기간이 7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도착해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어서 한 20여 년 또 성전 공사를 못하고 방해 공작을 받으면서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또 가게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느헤미야가 또 3차로 예루살렘에 또 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아주 험난한 세월을 유대인들이 보내게 되는데 그 끝에 이게 이제 62일이에요. 마지막 한 일회가 아까 말씀드린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에서 하나의 뿔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 뿔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한 일해 동안에 에피파네스에 의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2차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10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